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을 잘 하시네. 여기 오늘 7시 미사 팀들은. 오늘의 부활제 4주일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예? 성소주일. 성소가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의 부르심. 그것도 맞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성소는 성스러운 어떤 소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소명. 여러분들 혹시 그 하느님에게 성스러운 소명을 여러분 자신들이 깨달은 적이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이 확 틀려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 첫 번째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떤 제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즉 하느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소명에 관해서 이해를 못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내가 하느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 오늘 제1 독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성소주의를 성소하면은 대부분 사제성소, 수도사 성소 이 이야기만 하게 돼요. 근데 내 자신에 관한 성소에 관해서는 생각들을 안 해요. 모든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는 하느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해야 할 정말로 성스러운 그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 부여하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세속에서 그렇게 막 아둥둥 살아가는 것이 없고, 또 가정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느님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일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더 많은 하느님의 어떤 소명을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신앙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신앙이 된 것이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느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기본 교리인데 말씀해 보세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선택했죠? 여러분이 내가 교리를 받겠다고 오고 공부하고 저 교리 주세요, 저 세례 주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럼 선택하면은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여러분의 성소예요.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찾으려고 노력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신부들, 오직 수도자들만 하느님의 일을 찾고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느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부여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황 안에서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면서 세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하느님의 거룩한 그 소명을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제 자신의 이 소명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가 암 투병하시는 그 모습에서 제 자신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버지가 죽음의 고통에서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안에서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정말 짧은 한 50년이라는 세월을 잠시 살다가 저렇게 고통스럽게 간다고 하면은 이게 이 살아가는 삶이 이게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저도 나름대로 세상의 모든 만족, 또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죽어가는 그 모습, 아버지의 그 마지막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지상에 태어나서 결국은 저런 모습으로 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그 세상의 어떤 그 만족과 나 자신의 어떤 그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이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값진 그런 어떤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성당에 나가게 됐고, 성당에서 또 본당에 또 아시친 누나가 또 수녀원에 간다고 해서 수녀님 되시고, 그러면서 수도자의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자의 길을 이렇게 들었고 사제의 길을 들었는데, 이것이 나의 소명이고 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습게도 신부 되기 부재 때 가장 두려웠고 걱정이 됐던 것이 뭐냐면은 손 벌리는 것이에요. 왜냐면 내가 살레시오 사제가 되는 순간 아이들을 키워야 됐거든요. 아이들을 20-30명 키우기 위해서는 그 애들 필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고, 또 후원을 받기 위해서 가서 나도 고개 숙여야 되고 손도 내밀고. 그런데 저는요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 잘 만나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부모님 모든 걸 다 대주고, 내가 필요한 것은 항상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만족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근데 막상 속복을 받고 사자가 되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하기 시작하니까 투신을 하게 되고, 내 자신보다는 먼저 아이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 가서 손도 내밀고 고개도 숙이고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좀 달라고 가서 그냥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 지금까지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저의 소명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이루면서 또 이 세속에 살면서 또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런 어떤 소중한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여러분의 나름대로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또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너무 세속의 안주에 있어가지고 세속의 것에 그냥 부딪히면서 여기에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꺼이꺼이 하면서 그냥 몸부림치는 안쓰러운 모습보다, 그런 모습 안에서의 어떤 그런 몸부림보다는 그래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소명을 찾아서 그래도 거기에 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투신을 하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아갔을 때 세속의 삶도 또한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고, 여기서 주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들을 정말로 하느님의 이 믿음의 소명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그것을 내가 흡수할 수 있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조금씩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주변에서 오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착한 목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착한 목숨은 두 가지 조건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 두 번째는 당신의 양들을, 당신 것은 당신이 모든 그 사정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 양들을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상황, 상태,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필요한 곳에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이 그 앞에 가서 그와 함께 그냥 더불어서 있는 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착한 목자이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우리가 성소의 문제에 들어와서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 안에서 여러분 체험하고 또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 각자 개개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아셨던 그런 분,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분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것을 풀어주었다고 하면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실까요? 안 그렇거든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 개개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근데 그들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갖고 저 안에 계시는, 저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소 주일 맞이해서 또한 복음에서 착한 목자로서의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성소의 모습, 내가 나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그 소명을 찾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눈을 열고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삶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듯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과 함께 있었듯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함께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느님이라고 요한복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쫓아가지고 나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분. 왜? 우리들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자주 다가와서 자주 여러분이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형, 나의 오빠 예수님,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속의 삶은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삶도 잘 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나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해답을 갖고 나름대로 살아가려 노력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소명의 어떤 삶의 한 부분으로서 우린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어떤 나름대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을 좋은 데로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그분, 또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 그분에게 좀 더 오픈된 마음으로 다가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좀 이렇게 안아줘 보세요. 한번 그런 어떤 그리스도 신앙인, 그런 어떤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사시려고 노력하고 고분분투한다고 하면은 참 그것이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아름다운 천상의 사람의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흔적을 남겨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